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적인 인간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호모 템포랄리스라는 표현을 써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는 유한한 인간, 또 하나는 시간적 인간. 우리말도 시간이란 말이 시각과 시각 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두 가지 비슷한 말 사이 하나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라는 말이 중간에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져요. 15절에 보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17절에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15절에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라고 했죠. 17절에 가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드러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세월을, 시간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다. 그럼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이 두 개예요.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카이로스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라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기회나 사건이란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인류의 큰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카이로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 걸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특별한 기회, 특별한 사건. 사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이 카이로스예요. 자, 예배는 2시에 시작했습니다. 카이로스가 없으면 그냥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2시간 앉았다 가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것을 우리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아끼십시오라는 이 동사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상복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의 시간을 회복해라, 원상복구하라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있게 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시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건 당신의 시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있었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위가 필요해요. 왜? 우린 시간을 단위로 만나거든요. 하루라는 시간의 이 물리적 흐름 속에 중심이 있냐는 거예요. 풍산기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10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정말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지만 시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래서 그 주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하루는 중심이 있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다리는 뭘까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에 보면 딱 한 2시간 내지 3시간 여기 앉아 계세요. 결이나 가정교회에 가시면 또 다른 시간을 갖고 있죠. 왜 우리가 거기 있냐고요. 이것만큼은 주인의 시간입니다 라고 내어놓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다리는 1년이에요. 언약가족 돌아보기도 하고 하늘가족 재헌신하고 하죠. 1년의 이 시간 속에 정말 그 수직적으로 세워지는 그 시간을 두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하루에, 일주일에, 1년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찾고 성찰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거하고요, 자신의 삶을 열정과 열심을 갖고 산다는 것은 비슷한 듯 달라요. 바쁘다는 건 각성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 삶을 열정적으로 살고 열심 있게 살아요. 그건 달라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중심인 삶의 태도이고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중심이 된 삶의 태도예요. 그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의미가 뭔가? 사람의 특징이 어때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내 마음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움도 없지만 겉으로는 충분히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이게 사람에게 하듯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속마음마저 다 아는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임재의 경험이 있으면 가능해요.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과 관계를 정말 주께 하듯 할 수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나보다 크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너무나 대단한 주인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경외심이에요. 그것이 주를 두려워함이에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시간에 있어서 주인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깨어 있는 거예요. 정신이 깨어 있지 않고 어두워지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요. 성경을 죄라 그래요. 근데 깨어 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들, 침묵하는 시간이에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시간을 가질까요? 주인의 시간이 될 수 있는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 나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예배는 정말 서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은 두 가지 시간의 끝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모두의 끝, 그 역사의 종말.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 죽음이에요. 그 역사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주님은 늘 찾아오세요. 근데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주님이 방문하실 때 우리가 놓쳐버려요. 이것만큼은 주인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떼어놨을 땐 하나님도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찾아오세요. 그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바꿔놓는 지점이에요. 나의 하루의 시간은, 나의 일주일의 시간은, 나의 1년의 시간은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나는 그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주인의 일을 하는 행복한 청지기는 그 삶 자체가 예배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가 있는 그 시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의 좋은 전통을 따라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